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띠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심판 때에 띠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가파르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찬미수님, 오늘 이제 추석 명절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또 비까지 내리고 많은 분들이 안 오실 거라고는 생각했습니다. 조촐하게 또 미사를 드리면 될 것 같고, 방금 우리 안나 자매님이 오늘까지 고추를 땄나 봐요. 그리고 또 고추를 또 그득그득 갖고 왔는데 신자분들이 많이 안 오셔가지고 엄청 남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우리가 몇 번씩이나 1년 살다 보면 듣는 그 복음이죠. 코라진, 벳사이다, 가파르나움, 너희들은 불행하여라. 결국은 그 불행 선언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은 이제 도시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코라진, 벳사이다도 있지만 띠로와 시돈, 띠로와 시돈은 이제 그 당시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 해안가에 있던 페니키아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엊그제 주일미사 때 그 자주색 옷 할 때 그 티르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서 나온 소라고동에서 보라색을 뽑는다라고 했던 그 도시가 띠루입니다. 여기는 이제 페니키아 세력이었고, 그리고 또 상업적으로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였었고, 하지만 이방 도시였죠. 하느님을 믿지 않고 몰록이라고 하는 그런 이방 신을 믿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코라진, 벳사이다는 이제 그 당시에 코라진과 벳사이다는 여러 가지 유명하던, 그 당시에 번성하던 도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그 당시에 율법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라에서 세운 이렇게 체계적인 교육 체계가 없죠. 그래서 그 당시에 글을 배우고 학교에 간다라고 한다면 랍비 학교에 가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글을 깨우치고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그 당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정통적인 그런 학교 교육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코라진과 벳사이다에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폐허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 생각을 해보면 코라진과 벳사이다에 살던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들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인데, 저 해안가에 돈밖에 모르고 몰록이라는 신은 이제 인신공양을 받던 신입니다. 옛날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몰록이라는 신에게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하면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걸 바쳐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식이죠. 그래서 몰록은 자기 자식을 갖다 불에 태워서 바치던 신으로 굉장히 유명했고, 그런데 그런 도시보다 세상에 내가 그렇게 율법도 열심히 공부하고 하느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보다 거기가 더 낫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존심이 엄청 상하겠죠. 엄청 분개했을 겁니다. 가파르나움은 이제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그 호숫가에 있던 도시였었고, 그 당시에 교통의 요지여가지고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발전했었던 도시였었고,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선교를 하실 때 당신의 어떻게 보면 본거지, 베드로의 집도 거기 있었고, 거기에 주로 중심을 가파르나움에 두시면서 당신의 선교를 하셨었죠. 교통의 요지였었고,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발전했던 도시였었고, 근데 그 가파르나움 사람들도 세상에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에게 죄를 그렇게 지어가지고 의인 10명도 없어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를 당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오히려 더 덜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엄청나게 충격적인 이야기죠. 우리들은 그냥 도시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 사람들이 뭐 나쁜 짓 했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면 자존심 엄청 상하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코라진과 벳사이다, 가파르나움이 뭘 그렇게 잘못을 했기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꾸중을 들었을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있죠. 예수님께서 나자렛 당신의 그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나자렛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베푸실 수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나자렛이라는 당신의 고향에 가셨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죠.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기적도 베풀 수가 없었죠. 근데 코라진과 벳사이다, 가파르나움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면,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띠르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이 세 도시 코라진, 벳사이다, 가파르나움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게 나오죠. 그것도 아주 많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코라진과 벳사이다와 가파르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죠.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나자렛에서는 받아들이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코라진, 벳사이다, 가파르나움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거기서 베푸셨으면 이방 도시나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사실은 기적을 많이 베푸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 세 도시는 이렇게 불행하여라라는 예수님의 한탄을 듣게 되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의 편식이죠.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 병자를 낫게 해주셔. 이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래서 그것은 받아들여요. 근데 회개하란 말은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 들어요. 그건 안 받아들이죠.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먹기 싫은 건 안 먹는 것을 우리들은 편식이라고 하죠. 신앙에도 편식이 있습니다. 이 세 도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부분적으로 받아들였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듣기 싫은 말은 안 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 편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신앙의 편식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기도만 몰두를 하고 내가 좋아하는 성경 부분만 몰두를 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뭐 복을 준다던가 아니면 좋은 말씀을 막 해주시면 그 부분을 밑줄을 긋고 엄청 좋아해. 근데 너 잘못 살고 있고 회개하라는 말은 듣기 싫어. 그러면 얼른 넘겨버려요. 그죠? 그런 것도 신앙의 편식이겠죠. 전례도 편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휘황찬란하고 뭔가 막 그 나에게 감동을 주는 전례, 그런 것은 열심히 가지만 귀찮고 뭐 하러 가고 막 십자가 얘기를 하면 뭐 14초나 해야 되고 거의 막 한 30분째 서 있어야 되고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그럼 거기는 안 가요. 전례도 편식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결국 예수님을 우리 역시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우리 역시도 신앙에 편식을 할 때가 있다.
기도도, 전례도, 성경도 우리가 편식을 하게 되면 코라진, 벳사이다, 가파르나움과 같은 꾸중을 들을 수도 있다. 어떤 경우는 우리 신자분들은 또 아주 잘하는 편식 중에 하나가 그게 있죠. 본당 신부 편식이 있어요. 그렇죠? 내 마음에 드는 본당 신부만 딱 좋아하고 내 마음에 드는 소리하고 막 저 듣기 싫어. 그러면 본당 신부도 내 입맛에 맞는, 또 수녀님도 내 입맛에 맞는, 그리고 구역장도 내 입맛에 맞는, 그렇게 우리가 편식을 또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코라진, 벳사이다, 가파르나움의 꾸중을 들었던 또 두 번째 이유를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 세 도시를, 그러니까 신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꾸중을 듣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라진, 벳사이다는 율법을 그렇게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 랍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온 도시가 막 그런 랍비들 학교, 율법 학교들이 넘쳐났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성경 말씀도 넘쳐났었고 그런 걸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번성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하루 온종일 성경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얼마나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당연한 거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얼마나 성경도 열심히 공부를 했고 하루 온종일 율법을 달달달 모세오경을 외우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어.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 그럼 그것은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몫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총과 기적을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꾸중을 또한 듣고 결국 예수님의 회개하라는 말씀도 또한 받아들이지 않게 된 것이 아닐까. 오늘 코라진과 벳사이다와 가파르나움을 옛날에 그저 없어진 그런 흔적만 남아있는 도시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훨씬 현실감이 더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코라진과 벳사이다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하느님 말씀 잘 귀로 들었고 성경도 몇 번이나 필사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나 잘 살아요. 그런 교만에 빠져들어 있는 신자. 근데 그 신자에게 은총이 일어나면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게 나에게 내가 받아야 될 몫을 받은 거죠. 가파르나움도 똑같죠. 너무나 상업적으로 번성하고 부유하게 그런 은총을 받았어요. 근데 이건 역시도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몫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겠다. 오늘 복음을 보면서 코라진과 벳사이다와 가파르나움이 그런 꾸중을 들었던 그런 부분, 신앙의 편식이라든가 감사함이 없이 그저 너무나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혹시 나에게는 없는가,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